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늘나라에 대한 뜻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작게 맺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비율이 높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에 부활과 변화가 될 때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지 못한 부활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 용의 차등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세계에서 영원 먹도록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 그 사람도 열매를 100배를 맺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흠과 티가 없이 정결하게 깨끗한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가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60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60배 열매 맺은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보다 또 허물이 더 있겠지요. 그리고 30배가 더 많겠지요.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게 되는데 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개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의 교육함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선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그 나라의 빛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모든 내용에 자기가 행한 대로 달란트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천국을 가는데 그 가운데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인데 많은 이제 이 교훈 중에 지금까지 제가 세미나하면서 많이 부닥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린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내용 속에서는 분명히 죄가 다 해결돼야 천국 갑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런 내용의 성경이 답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다 간과하고 그냥 예수만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도 별다르게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결과적으로 내가 임종을 맞이했다면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징계를 꼭 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매를 때려가지고 고치는 것 같이 그 매를 때리게 되면 잘못된 죄를 용서해주고 매를 치잖아요. 그런 매를 맞고 난 어린아이는 결국은 죄를 다 용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이 마지막에 임종 때는 질병으로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 임종의 직전에 앞두고 있는 내가 징계를 받는 가운데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방언통변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암병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임종 직전에 이르게 됐을 때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걸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절망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봐,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만들어줘, 나한테 이렇게 왜 고통을 줘,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제가 전화로 통하면서 서로 간의 내용을 교통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네가 고난과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 내용 속에서 분명히 제가 전화를 끊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끝까지 이를 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적으로 징계를 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를 해주려고, 용서를 해주시려고,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러고 난 후에 일주일에 세상을 떠나 천국 갔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람들을 내가 여러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분명코 임종 직전에 모든 일들을 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먼저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화평을 하라고 하는 용의 의미의 뜻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죠. 서로 간에 사람 간에 맺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걸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늘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서도 누가 원망하고 서로 간에 맺힌 마음이 있으면 그거 풀으세요. 아니에요, 지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 아닙니다. 자기가 천국을 가려면 먼저 전화를 해서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는 늘 여기 종종 해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또 한 가지가 뭐냐? 죄가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뜻을 보고 말할 때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지 못하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고 우째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다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아,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도 평신도가 아니라 권사님, 그래도 열심을 내고 있는 권사님, 그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이런 내용 가운데 성경에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어요. 만일 네 오른손이 남을 갖다가 째려보고 그토록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서 범죄했다면 그 눈을 어떻게 빼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빼내고 나머지 깨끗한 육체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이 낫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 뭘까요? 내 눈으로 범죄한 것 하나 때문에 그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지옥에 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오른손이 남을 갖다가 손으로 범죄했다든가 남을 구타했다든가 그러면 그 손을 찍어버리게 되면 한쪽은 장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것이 성하게 되면 한쪽이 범장을 잘라내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라도 너희가 천국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내용에 오른손으로 범죄한 그 내용 자체를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는 유황불 지옥에 간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을 잘못되게 왜곡할까요? 교리마다 왜 차이점이 이렇게 많을까요? 성경은 한 권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게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임종을 앞두기까지의 과정과 종말의 시대가 닥칠 때에 대한 그 내용의 지구의 종말과 이건 동일합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을 잘 깨달고 이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요. 주님께서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과 티가 없이 너희들 보존해라. 그리고 죄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과 티와 흠이 없기를 바란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게 말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출임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붙여야 됩니다. 주께서 이런 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거기다 그리스도, 임금주자는 주, 이렇게 주께서 이러면서 예수 이름을 붙이는 건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도 보니까 성경에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1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성도들에게 내가 한 남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결한 처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하게 될 때 신부가 어떤 흠이 있다면 신랑이라는 사람이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법에는 예수님도 특별하지만서도 분명히 죄가 있으면 혼인 기약이 어떻게 돼요? 혼인 기약의 자리에 참석을 못 합니다. 단지 그냥 예복만 입으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만 자꾸 주장하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전결한 처녀면은 흠과 티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도 됩니다. 여기서도 우린 지난 과거에는 흠과 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살이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찬송을 불러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은 그 말씀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탐심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책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죄도 질 수가 있거든요. 탐욕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내용을 용서를 빌고 회개를 다 해야 된다는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많은 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데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역시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들을 전부 무시할 겁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하기 위한 내용의 뜻으로서 어떻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 어디든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여러 군데 지금 몇 군데가 나왔다시피 우리가 임종을 해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죽지 않고 변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걸어 올려간다든가 그랬을 때 흠과 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분명히 회개 안 하네. 그럼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성교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다면 죄가 용서받는 비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합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그런 내용의 징계를 받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질병이 왔느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죠. 한쪽 강도는 우리들은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은 이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요 하늘나라 가시고도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한쪽 강도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천국을 가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인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한쪽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갔지요. 그럼 이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갔지요. 그러면 죄질 틈이 있었어요? 죄질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럼 죄가 깨끗한 상태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들 왜 생각하기를 강도가, 한쪽 강도가 구원받는데 우린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우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고,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 강도가 구원받게 될 때 임종을 앞두고 지금 이 사람 죽으면 바로 어떻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내용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죽게 되면서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서 지금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또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자마자 천국을 가게 되기 때문에 죄를 다시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자마자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의 보응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그 한쪽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분에 대한 내용은요, 흠과 티가 없이 이분도 천국 갔어요. 근데 잠깐 여기다 비유를 왜 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빗대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11조 헌금 다 예물을 다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우린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빗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을 잘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목사, 장로, 권사, 모든 병신도 이르기까지 다 징계를 다 받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 다 징계 다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되 순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징계를 안 받은 사람은 내 자식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팽개쳤다니 넌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는 사람은 징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분명히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벌을 주잖아요. 그렇게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더욱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해서 저가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룩하게 되면 주의 자리에 하늘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깨달아도 임종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 못해서 거기 쌓이는 죄가 너무 크면은요, 내가 징계를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은 원망스럽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더라도 내가 이 순간을 놓쳐서 예수를 부인해 버리면 나는 지옥의 유황불못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를 물고라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디에 그 귀하신 내용이 뜻이 담겨 있느냐면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를 할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난 주님 부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게 되는 내용은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할 때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면 그랬잖아요.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랴. 징계는 다 받는 데잖아요. 우리 한국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했던 이제 조영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양반이 그대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운동 하고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이 세상을 임종을 앞두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그 양반도 어떻게 세상 떠났습니까? 잠자듯이 천국에 갔습니까? 하영조 목사님 어떻습니까? 전부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면 징계받다 갔습니다. 그럴 때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모든 걸 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비밀이냐? 다음 시간에 10번째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인간은 육체를 가진 몸은 선과 악이 있는 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죄를 진 그 영혼 70번, 7번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가 없이 거룩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영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나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몇 년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이 차면은 온다고 했던 내용 기한이 70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네 악이 너를 징계하니 네가 악한 일로 죄를 진 것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이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받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장하길 목사님에 대한 교회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천국을 간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장하길 목사님 사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갖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장하길 목사님의 사모님의 영을 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의 그 모든 지역 구석구석에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그곳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깨어나고 난 후에 장하길 목사님이 성교 건물 기공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눈이 뜨자마자 바로 눈을 부르떼고 목사님 성도들을 똑바로 가르치세요. 그 내용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은 마지막에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면 모르지만 지워지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징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뜻의 책망으로 사모가 깨어나자마자 남편이라고 한 장하길 목사님이 외국에 지금 선교센터의 기공식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니 첫마디가 당신 똑바로 목회하세요.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뭘까요? 당신 교회 권사가 지옥에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하길 목사님 그걸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이걸 깨달고 제가 이렇게 늘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응답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의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18절에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기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네 죄가 끝이 나게 됐게 되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요. 욥기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부인하겠습니까? 이걸 무시할 것입니까? 욥기서 33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랬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뼈가 막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가 다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 한다는 거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뭐라는 거죠?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아요. 늘 뼈가 쑤시는 징계를 받는데, 그럼 이 내용의 고통이 뭔가 했더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오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엄한 징계라고 하는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언 1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것이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올바르게 바르게 전해주는데 그게 뭐이 그러냐고 이렇게 무시하고 없어지면 지지 밟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도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배반하고 지지 밟아버리면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잠언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엄한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논한 적이 있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잘못된 사람과 만나가지고 또 진리를 배반하게 됐습니다. 그게 내가 전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체를 갖다가 성경을 이렇고 저렇고 내가 높이 깊이 넓이 여러 가지 성경을 대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저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해가 갔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다른 친구가 옆에서 고자질을 또 해가지고 아니다, 이거다. 그 목사님 말하는 거 틀렸어. 이랬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사가 있는데 아는 분이니까 어떻게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견책을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왜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느냐. 견책을 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은 이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또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함부로 내가 깨달지 못하면 가만히 덮어두고 있으면서 계속 용과세요. 그러다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줘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징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막대기 사무엘 하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있어요. 범죄하게 되면은 그를 누구를 들어서 징계한다는 거죠? 사람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람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내용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종살이시키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된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까? 바벨론 제국의 종살이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인생의 채찍으로 하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으로. 깨달아지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는 것이 상책이죠. 그렇죠? 근데 죄를 안 지고는 못 살아요. 근데 그날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가 돼야 말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쳤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가 다 됩니까? 자기 바쁘죠. 그러다 보니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들의 죄를 갖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의 침범을 당해 종살하게 만들고요. 그런 일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이혼서까지 줘가지고 결국은 나는 널 버렸다. 그렇게까지 성경에 이사야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렸다고 해가지고 없어진 줄로 알고 또 성경을 오욕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계통이 신천지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나는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을 왜 이렇게 신천지라고 하는 계통이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그분이 쓴 내용의 책 증인 이만희 보혜사 이래는 쓴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왜 자기네들 갖다가 14만 4천인을 하는가 그 내용의 결국을 보았더니 여섯째 인을 떼다 보니까는 계시록에 여섯째 인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떼게 되니까 하늘이 어떻게 돼요? 정의축까지 뚜루룩 말려버리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지요. 그 다음에 별들이라고 하는 별은 무화과 나무가 선과 실에 떨어지는 것이 떨어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늘과 땅이 멸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요셉이가 꿈을 꿔가지고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했던 그 내용에 요셉의 같은 형제가 12지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 하는 내용을 이사야 1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이런 내용의 성경을 찍어 붙여가지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자체를 갖다가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홀랑 넘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살아 지금 남아있는데 이제 배반했던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고 이혼서까지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냐? 그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을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시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여호로 받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다른 10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은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 다 40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고 거기서 제2세 태어나는 것 가지고 남은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전부 다 성경이 부패되어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내용이 결과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새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요. 성경에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이 단어가 있습니까? 새 이스라엘을 만든다고 하는 내용이 신천지 12지파 만들기 저거 인간의 방법으로 뭐냐? 증인 이만희 보혜사 저자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의 책을 보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만희라는 거야. 이런 내용에 미혹당해가지고
내가 증거했던 그 내용,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거기에 미혹당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쓴 계시록 책이 틀린 것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분을 내가 다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온 게 아니라 문자가 계속 와가지고 그분이 누군가고 확인해 봤더니 나한테 계시록 책을 가져가고 배웠던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난 후에 그분과의 한 2시간 가까이 통화하게 되면서 거기는 이런 내용 속에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그 내막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성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미혹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에는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의 뜻이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환난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왜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내가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인가 하는 내용을 10번째 가면서 10번째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마무리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분명히 하늘나라 지금 내가 개인적인 임종이 닥친다. 아니면 지구적인 종말이 닥치더라도 내 자신에게 허물고 지어진 그 죄를 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받을 때 그거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 네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 앞으로 7년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이 구속사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9번째 오늘 마태복음 7장의 27절 24절까지 24절에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